자중질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 사이의 관계십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관계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태환이와 나는 어떤 관계지? 그래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고, 이 관계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도와 교회, 이 관계십을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성도는 교회의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이미지화 해보세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도는 지체. 그 몸에는 뭐가 있어요? 장기도 있고. 요새 장기 팔라고? 팔, 다리, 몸, 이게 다 지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우리는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자체에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도와주죠. 여기 가려우면 어떡해? 야, 머리 네가 가려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요? 안 그러죠? 손이 자연적으로 가는 거야. 손이 이거 이 머리도 아닌데 가서 쓱쓱쓱 긁는 거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간지럽거든요. 손이 가요. 이렇게 긁어요. 다리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엉덩이가 도와줘 있어. 이렇게 앉아요. 야, 다리 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힘드니까. 그렇지 않고 엉덩이가 싹 도와줘갖고 싹 앉아 있으면 편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는 일들과 하는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재능과 역할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한 지체라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야. 자기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싸워서도 안 되고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태안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우간다 선교 가자. 지금 백령도 선교도 지금 갈까 말까 하는데, 우리 우간다 선교 가자. 가면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래. 그럼 상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패버려야 돼. 이게 말 안 들으면 패야 돼.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비난해서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어도 이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과 비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난과 비판으로 절대 해결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웃이 잘못하거든, 김 집사가 잘못하거든 비난하라. 그러면 이 문제가 싹 해결될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 없어? 성경 잘 안 읽는데 어떻게 알지? 없어. 내가 읽어보니까 없어.
그것은 결국 모두가 실패하는 길이고 모두가 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같은 몸입니다. 우리도 같은 몸입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내가 여기 가려울 때 현선아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시켜야 돼? 태 하나 와서 긁어줘. 이렇게 긁어줘야 돼 서로. 요 등 뒤에 가려울 때 내가 못 긁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배집 쌓아서 긁어줘. 내가 들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요. 그럼 서로 이렇게 들어줘야 돼. 결국 이스라엘은 같은 몸이다. 우리는 같은 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라고 하는 같은 몸에 속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에서 배우는 거의 80%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4년 그리고 대학원 3년, 제가 대학원을 쉬면서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녔으니까 한 5년 다녔으니까 거의 한 10년을 다녔는데 교회론을 한 8학기 들었어요. 참 책만 해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이것만 알고 있어도 교회론 대학원 안 가도 80%는 아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다. 결국 몸이죠. 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온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교회 공동체를 내 편으로 만들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자중질환. 무슨 말이죠?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쓰죠? 자중질환. 같은 편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요? 상대편만 좋지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한 공동체를 파멸시키고 그리고 약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식구들을 서로 헛들지 마세요. 남편이 잘못하면 헐뜯고 싶어도 헐뜯지 마. 절대 십자가의 정신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미련하게 그것을 온 동네방네 다 떨어들고 다니면서 우리 남편 뭐 다 흉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어리석어요. 아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헐뜯으면 안 돼요. 비난해서는 안 돼요. 감춰줘야죠. 그렇죠? 현선이가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실수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일보에 내야 돼? 아니야.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같은 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좋아하는 것은 사탄뿐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지금 큰 교회들 많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많은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유독 요새 분란이 많이 일어나느냐?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 신천지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어요. 곳곳에 신천지가 들어가서 중간에 싹혀서는 서로 흉보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내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흉보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죄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흉본되고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돼요.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똥이 있는 곳에 뭐가 날아들어요? 똥파리가 날아들듯이 막 날마다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껴버려요. 그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싸우려면 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을 누르고 있던 여러분 가정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기도할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워야죠. 우리 민족은 6.25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동족 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미 씻을 수 없는 민족적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흐르는 그 사상 중에 하나,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기보다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6.25 때문에 덕을 본 나라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독교가 옳다고 다른 종교를 힘으로다가 억압하거나 다른 종교를 힘으로다가 눌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래서 복음화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 다 떠나가니까 다시 힌두교. 아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되겠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어이없는 도전에 화가 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모아 에브라임과 싸움을 벌입니다. 요단 사이를 두고 전쟁을 벌여서 길르앗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미리 도망치는 그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나루톡에서 딱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도망치는 사람들을 급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정도면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렇죠? 요단을 두고 양쪽에 서서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 좀 혼을 냈으면 괜찮은데 이 입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아주 냉혈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입다의 마음속에는 이 에브라임 건방진 것들 내가 다 확 쓸어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냉소적이거나 냉혈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나서 별 이야기 다 할 수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결국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왜 입다가 이렇게 냉소적이고 이렇게 철저하게 냉혈한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입다가 그동안 이스라엘로부터 서자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쫓겨났었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대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은 공격적이죠. 극단적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아니 나를 무시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끝까지 가보자 하고 포치를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는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적 치유하면서 배웠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독소가 있어요. 독소. 이 독소를 뽑아내야 돼요. 독소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내 안에 독소가 있으면 그 은혜에 독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입다가 기드온처럼 그래 하고 좀 넓은 마음을 보였거나 아니면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긴 걸로 끝냈다면 이스라엘은 더 강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결국 이 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42,000명의 어느 족속? 에브라임 족속. 신명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 족속이 한 약 7에서 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럼 절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자, 입다는 싸움에서 이겼지만 이 바운데리를 넘어서 더 넓게 보면 누가 약화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에브라임은 어떤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지금 꼬리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약화된 거죠. 전체가 약화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소사사 시대가 나오는데 주병국들이 이제 우습게 알아버립니다. 주병국들이 우습게 알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을 이기고 존중하지 않으면요, 옆집에 있는 똥개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 안 해요.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는데 어느 다른 교회 성도가 나를 존중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세요. 세계에서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멋진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지. 딴 교회 권사님도 신경 쓸 이유도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일 좋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일 이쁘다. 할렐루야. 네. 권사님 아이스크림 사야 되겠네. 그렇죠? 서로 존중해주고, 존중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존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그러나 입다는 두고 보자 신앙이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거룩한 용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요단강 나루톡에 있다가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냅니다. 근데 도망치는 사람들 다 보니까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누가 에브라임 사람이고 누가 므낫세 사람이고 누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몰라. 눈도 똑같이 생기고 귀도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했죠? 발음이 조금 그래서 내가 하긴 그런데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쉿볼렛. 쉿볼렛.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이 발음이 안 되고 십볼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헬라는 이런 발음이 맞아요. 쉐마 이스라엘 뭐 이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야? 유성음이야? 바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도 알죠? 우리 같은 나라에 살면 갱상도 말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그래, 쌀. 상원이 쌀 해봐. 넌 충청도구나. 근데 정말 부산 사람 내가 군대에서 해봤는데 부산 친구를 야, 쌀 해봐 그랬더니 쌀 해요. 진짜 쌀을 못하더라고요. 쌀. 또 부산 사람도 경상도 사람 못하는 거 갱제 국민의 이렇게 돼. 국민의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전라도 사람의 특징을 알죠. 이거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충청도다. 괜찮요 괜찮아요 뭐 이런 유자 들어가는 거 충청도. 근데 이 이스라엘도 그 좀 사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 쉐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쉐볼렛 해야 되는데 시볼렛.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야. 그래서 그들을 추련해서 42,000명을 죽여버리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는 워낙 다른 족속들과 어울리지 않은 아주 독보적인 혼자 잘난 체를 했던 지파예요. 다른 지파와 교류를 잘 하지 않았어요. 경제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나 언어적 교류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그냥 자존심만 강한 거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죠. 신앙의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언어 학자들에 의하면 이 교류가 지금 상원이가 쌀이게 되는 것은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이야. 넌 건강한 거야. 서울도 와서 서울 사람 말도 흉내내고 어릴 적에 막 돌아다니지 이거 해본 거야. 그러나 일평생 교류 안 하고 경북 예천에만 있었으면 너도 살 이렇게 할 거야. 살. 이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 모이라 그러면 니네들이 우리로 와 이렇게 했어요. 가지 않고 그렇죠? 자기들이 중심이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족속들이죠. 한 고장에 오래 산 사람일수록
서울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서울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류하세요. 자꾸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교류도 하고 기도응답도 나누고 이거 자꾸 해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신앙을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내 몸처럼 아끼고 또 서로 이렇게 옆에 한번 보세요. 다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응? 그렇죠?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세워지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차별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꿈틀교회는 자중질환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자중질환하지 마시고 정말로 서로 도와주는 우리 교회 오면 서로 잘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우리 집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좀 오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어른들이 오면 인사도 우리 청년들 잘하고 그렇죠? 또 섬겨주고 그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빠를 존중하세요. 엄마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형제를 아껴주세요. 마른다고 따기 때리고 막 이러지 말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내 가정은 당연히 소중해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